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와서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지는 사건이 등장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에 이 언약궤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해가지고 정말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는, 그래서 언약궤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서 기럇 여아림에 가서 잘 만들어서 집을 잘 보관해서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 언약궤를 빼앗길 때도 이 언약궤에 대한 그런 중요도가 그렇게 없었습니다. 돌아왔을 때에도 돌아오자마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베세메스에서 사람들이 뚜껑을 열어보고 하나님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57,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가까이 두면 피곤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처럼 어떤 청년이 저한테 전에 가르쳤던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절대로 교회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야가 장로님 아들인데 저는 절대로 그 교회를 끊을 수가 없어요. 왜? 여름 성경학교 되면은 볼펜 주죠, 공책 주죠. 또 무슨 행사하면은 막 옷도 주죠. 찬양팀이라고 이게 봄에 또 티셔츠 주죠. 그러니까 막 학교 가서 문방구 가서 아이들처럼 연필 살 것도 없고 공책 살 것도 없고 교회만 안 끊고 잘 댕기도 문제없이 학교 졸업할 수 있겠다고. 저는 절대로 교회를 끊을 수 없겠다고. 근데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마음이 어렵고 힘들다는 거지.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참 옛날에는 성질이 참 곱고 착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법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 법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사고를 칠 것 같았는데.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앉아서 한 번씩 가서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이 보드러워져야 되는데 갈수록 사람이 더 이상하게 좀 도끼가 오르고 좀 그래진다. 교회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좀 더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사람이 좀 죽어야 되는데 성질이 더 나빠지는. 기럇 여아림의 언약궤를 올려보낼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너무 소중하게 해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산속에다가 갖다 놓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마음이 어렵고 힘드니까 야 산동네 사는 기럇 여아림 사람들아 와서 야 너가 좀 가져가라.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20년 만에 언약궤를 찾습니다. 20년 만에 언약궤를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해서 기럇 여아림에다가 올려보냈어요. 그런데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요, 이 언약궤를 잘 간수합니다. 잘 돌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때였어야 하나님을 사모했다. 이 사모한다는 말은 부르짖는다, 통곡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간절히 정말 주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건 이 내용은 아니고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동네는 기브온에 속한 동네입니다. 기브온. 여러분, 기브온 하면 좀 특별한 동네입니다.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이고요. 헷 족속입니다. 히위 족속이라고 그러죠. 히위 족속. 히위 족속입니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의 군대와 화친을 맺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군대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7족속은 전멸해라. 완전히 진멸시켜버리라. 하나도 흔적도 없이 시도 없이 다 진멸해라. 이 명령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내려진 명령이에요. 여호수아 9장 16절 17절 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 17절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났으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가만 놔둬라. 이스라엘 자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자, 기브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라합처럼. 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할 것이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분이시다. 야, 우리가 이대로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파견을 합니다. 그냥 백기를 들고 나가면 당장 죽습니다. 이건 백기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나안 7 족속은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7 족속 가운데 히위 족속에 속하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요 거짓말을 합니다. 곰팡이 난 떡과 헤어진 옷을 입고 와가지고 우리가 저 먼 나라에서 왔는데 당신들하고 화친을 맺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첫 마디가 구라치고 있네. 너희들 지금 우리 속이는 거 아이가? 아닙니다. 이거 떡을 보세요. 그러니까 떡에 곰팡이가 핀네. 떡에 곰팡이가. 야, 이 사람들 옷도 신발도 낡아가지고 먼 길을 왔나 보다 하고 그들이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화친을 맺어버려요. 그것도 무엇으로 화친을 맺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어버려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화친을 맺어버립니다. 뭘 보고? 곰팡이가 핀 떡을 보고 낡은 가죽 부대에 담긴 포도주를 보고 이 사람들 멀리서 왔네 하고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을 맺어버려요. 그런데 이 일이 언제 들통납니까? 사흘이 지났어야 이 사람이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운 동네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무슨 맹세입니까? 피의 언약이에요. 이 피의 언약은 물을 수가 없습니다. 피의 언약은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흘 후에야 여호수아는 쏘갔다는 것을 알았지만 피의 언약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브온과 화친을 맺은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가나안 7 족속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들이 묻지도 않고 기브온과 화친을 맺어버렸는데 기브온에 속한 땅 중에 하나가 어디라고요? 기럇 여아림이라는 거예요. 이 기럇 여아림이 뭘 품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품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뭡니까? 우리 주 예수아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야말로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난 목요일날 헤브론을 살펴보았지만 헤브론은 출발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어디를 통과해서 가게 하십니까? 기럇 여아림이에요. 왜? 헤브론도 있고 사마리아도 있고 갈릴리도 있고 많은 좋은 땅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기럇 여아림으로 통과하시게 하실까? 하나님의 중요한 이 언약의 약속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다시요. 여호수아 9장 7절에 보면 이 기럇 여아림은 기브온에 속한 땅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7 족속 가운데 히위 족속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8절에서 19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이렇게. 자, 모든 가나안 7 족속을 다 이스라엘이 대적하고 무너졌지만 히위 족속 가운데 누구만? 기브온 족속만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은 까닭에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히위 족속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 농사를 지어가 술을 한잔 하시고 술에 취해 있을 때에 그의 아들 가운데 함이 들어와서 우리 아버지 봐라 미쳤는갑다 이라고 돌아 나가서 아버지의 그 모습들을 얘기했을 때에
노아가 깨어나서 함이 저주를 받아요. 그 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그죠?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심판을 받는데 노아를 통하여 가나안 족속들이 누구의 종이 될 거라고 말합니까? 셈의 종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셈의 종이 될 거라고. 그런데 이 7 족속 가운데 기브온의 족속들이 화친을 맺었지만 기브온 족속도 영락없는 희위 족속이에요. 누구의? 가나안 족속이죠. 함의 후손들이죠. 노아가 예언한 대로 셈의 종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어버려요. 화친을 맺는다고요? 종이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함을 저주할 때 셈의 종이 될 것이다 말했는데 나머지 가나안 7 족속들은 다 진멸을 당했어요. 누가 셈의 종이 됩니까? 기브온 족속이에요. 노아의 예언대로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의 종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9장 8절 9절에 보면 이 기브온 족속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 고백이 기브온 족속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기브온 족속이요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집니다. 노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되어진 거죠. 자, 기브온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나오면서 자기들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얘기합니까? 원방에서 왔다, 먼 나라에서 왔다, 먼 곳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신들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가 어디서 왔다고 말해요? 그냥 저서 왔습니다 이런 안 하고 그들이 입으로 선포한 이것이 그들이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들이 어디서부터 왔다? 원방에서부터 왔다, 먼 곳에서부터 왔다 이래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구스의 여인과 또 먼 곳 이방의 땅의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화친하게 할 것들을 말씀하세요. 이걸 에베소서에서는 무슨 단어를 씁니까? 한 세 사람을 이룰 거라고 말해요.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그림이 먼 곳에서 먼 방에서 원방에서 온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그림을 보여주는 장면들이에요. 이들이 알고 말했는지 모르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그 일들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그냥 이스라엘에게 준 게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을 그냥 진멸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아모리 자손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에 이 가나안이 심판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성경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에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야만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가나안을 때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차야지만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어느 갈래냐면 아모리 족속의 갈래입니다. 아모리 족속. 하나님은 흩은 말을 안 하세요.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들어져 있는 거지. 아모리 그냥 그 가나안 족속에 죄가 가득 차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아모리 족속에 죄가 가득 차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기브온 거민들이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의 계열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브온 기럇 여아림을 통하여서 멸망받아야 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로마서 11장 22절. 로마서 11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키는 바가 되리라. 아멘. 자,
자, 기럇 여아림, 기브온 사람들은 아모리 족속으로서 이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인자 속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자, 바벨론의 왕들 여러분, 바벨론의 왕들 여러분, 우리가 멸망받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멸망받아야 될 우리들이 어디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 속에서 뭘 얻어요? 구원을 얻은 자예요. 아멘. 자, 이 기브온, 기럇 여아림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온 땅끝의 사람들이에요. 이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땅끝에 저 구스의 여인들이, 남방의 여인들이 마지막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올 거라고 했는데, 이 기브온이 미리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땅끝의 백성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에 나오는 한 세 사람과 절묘하게 연결되어지는 거죠. 여호수아 9장 27절을 보죠. 여호수아 9장 27절. 더듬지 말고 퍼뜩퍼뜩는 거라.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런 일.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고 돌아왔어요. 이게 누구의 예언이 성취된 거라고요? 노아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이 종이 되어지는데 무슨 종이 되어집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처음에는 물을 깃고 나무 장작을 패고 이런 일들을 하는 종으로 이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주민들이 나무를 패면서 물을 깃는 자가 되어졌는데 어디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요? 여호와의 제단에서요. 그러면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돕는 일들을 해요. 돕는 일들을 해요. 이 여호와의 제단에 바로 제사장들을 돕는, 섬기는 종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승진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니, 멸망받아야 될 기브온 주민들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멸망받아야 될 존재들이 어디 안에 들어갔더니, 인자 속에 들어갔더니 이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졌는데, 그것도 여호와의 제단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돕는 종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들이 하는 일들을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뭘로 이루어집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이방인이었어요. 우리가 멸망받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자 속에 들어갔더니 우리가 구원을 얻고 여호와의 제단을 섬기는 제사장의 사명들. 여러분, 레갑 지파가요, 레갑 자손들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세상 속에 물들지 않으며 구별되어 사니까 이 레갑 족속들이요, 나중에 뭐가 되어져요? 레위 지파가 되어져요. 이 기브온 주민들이요, 나중에 기브온 땅이 제사장들의 성읍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 주민들이요, 정말 레위 지파의 사람들, 제사장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제사장의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정을 해주세요. 레갑 족속들처럼. 자, 기브온 땅이요, 나중에 누구에게 분배되어집니까?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분배가 되어져요. 얼마나 축복받은 겁니까? 이들이 뭐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인자 속에 들어온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제사장의 가문으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분배되어진 땅이었어요. 자, 이들은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서 끝까지 가난 편을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쫓겨다닐 때 보면 어느 동네죠? 그 동네가 다윗이 구해준 동네가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해. 다윗이 구해준 동네가 있는데 나중에 다윗을 오히려 팔아 넘겨버려요, 사울한테. 그런데 기브온은요, 끝까지 가난 편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스라엘을 배반하지도 않고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호수아에게 이 기브온 주민들이 나와서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름의 원형이 누구를 보여주는 겁니까?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예수아잖아요. 예수님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들이. 그 다음에 이 기브온 주민들이 언약을 맺으러 나올 때에 그들이 뭘 가지고 나왔어요? 고세 그냥 막 또. 자, 기브온 주민들이 가짜로 자기들이 먼 곳에서 온 것처럼 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나왔어요? 곰팡이 핀 떡, 그 다음에 낡은 낡은 부대에 담긴 포도주. 떡과 포도주예요. 성경에서 떡과 포도주는 뭘 말해요? 예수님의 피의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무엇을 가지고 해요? 떡과 포도주.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는 뭘 말하는 겁니까? 떡은 예수님의 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온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어디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의 가문으로 인정받은 거,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진 거죠. 여호수아 9장 24절 25절 맞나? 숫자가 한 개씩 자꾸 틀린다 이제. 내가 틀린 건 네가 틀린 건 모르겠어. 내가 만들었으니까 맞겠지.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아멘. 여러분, 모세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던 라합처럼 자신을 겸비하여 두려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들이.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행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간구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언약의 백성들이 우리의 기도가 이게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내 의향에 좋은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좀 주세요. 좀 제발 좀. 언제까지 이렇게 안 주실 겁니까? 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내 의향에. 주님은 항상 약속 따라서 언약 따라서 일하시는데 이거 내 백성들이 부러지니까 안 줄 수도 없고 또 줘야 될 때가 있고 약속이 있는데 자꾸 저렇게 졸라사이 안 줄 수도 없고 하나님 마음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브온 족속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에게 예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의 의향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의 옳은 대로, 당신의 의향대로 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마다 고백해야 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멸망받기에 합당한, 사랑받기에 합당한 우리들이 아니라 멸망받기에 합당한 이방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가 임마 하면 그냥 보따리 하나 없이 쫓겨나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주님의 언약 안에서 주님의 의향대로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우리가 여호수아 10장을 한번 보죠. 10장 3절 4절 시작.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아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 기브온이 화친했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이 기브온을 때리기로 작정을 해요. 전쟁을 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길갈입니다. 길갈이 원래 본 진영입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약 40km가 되어져요. 40km. 여기서 40km면 어느 정도 될까요? 밀양 삼랑진? 더 되나요? 밀양 삼랑진에서 청도 못 가서까지 아마 될 거예요. 여기서 대구까지가 한 70km 정도 되니까 밀양 지나서 청도 못 가서 정도 될까요? 근데 한 40km 정도 돼요, 하여튼. 근데 이 기브온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이 이 기브온을 포기하지 않아요. 아니, 이스라엘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날 저녁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밤새도록 달려서 기브온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기브온을 도와서 연합군들을 완전히 진멸해버려요. 여러분, 이 40km가요, 그냥 40km 정도, 이거 40km, 나는 그냥 슬쩍슬쩍 뛰댕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40km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군대가 움직이려면 다 장수들이 아니잖아요. 다 도보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40km를 밤새 달려갔다고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 아니, 기본 이거 하나 때문에? 원래 진멸되어야 될 백성인데? 원래 죽어도 상관없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디 속으로 들어왔어요? 언약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이후로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온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이사야 56장 6절 7절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 것이다. 이게 오늘 기브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을 한번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려가고 베도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게가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기브온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밤새도록 달려갔어요. 아마 그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때 쏘가서 화친을 맺었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 멸망받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꼭 이리 뛰가야 됩니까? 뛰가야 됩니까? 가긴 가는데 가락해서 가긴 가는데 좀 천천히 갑시다. 그 사람들 원래 죽을 사람들이었는데 원래 멸망받을 사람 마음 닫고 이리 뛰갑니까? 근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아버지의 마음과 뛰어가요. 달려가요. 그리고 그 연합군들을 완전히 격파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위해서 직접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사건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내려가지고 큰 우박덩이를 내려가지고 기브온을 치려고 했던 연합군들을 우박덩이로 박살을 내버려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아멘. 직접 달려오시든지 아니면 우박덩이를 내리시든지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우리를 넘기시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
그 뒤에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더 보죠. 여호수아 10장 12절 13.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아모리 족속들을 멸하실 때에 그 아모리 족속 가운데 누구도 있습니까? 기브온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치려고 하는 원수들을 직접 도우실 뿐만 아니라 큰 우박덩이를 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완전히 진멸될 때까지 무슨 일을 하십니까? 태양을 어디에 멈추게 하세요? 기브온 위에 멈추게 하세요. 기브온 위. 그 뒤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적이 이 같은 날이 전에도 있었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요.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기브온 때문에.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연합한 그 이방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기브온의 태양을 멈추며 큰 우박덩이를 떨어뜨린 이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기브온을 위한 전쟁입니다. 사실 말하면 기브온을 구원하기 위한 전쟁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큰 권능과 기적들이에요. 우리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야, 나도 그냥 막 나를 갖다가 해코지라는 그놈의 새끼를 위해서 하나님 막 우박덩이를 막 많이는 필요 없어요. 딱 2개 아래 위로 딱 때려서 좀 처단을 좀 해주이소. 이런 마음들이 들겠죠. 그런 큰 권능과 하나님 태양아 머물러라. 막 어떤 분은 막 하도 옛날에 운전을 하고 내려오시는데 너무 고속도로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했대요. 비야 멈춰라 이랬더니 진짜 비가 그쳤대요. 우리 정말로 마치 절에서 오신 것 같은 이경욱 선교사님, 빡빡이 이경욱 선교사님 산에 올라가가지고 믿음으로 이 산들을 저 바다에 빠치우라 믿음으로 명령하면 되는 줄 믿고 산에 올라가서 막 바다가 빠져라 해서 아무리 해도 빠지지는 않고 친구들이 미쳤다고 드디어 우리 친구 하나가 미쳤다고 진짜 믿음으로 산속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했다더라고요. 우리의 관심은 큰 우박덩이와 큰 기적, 권능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앞에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한 이방인,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분이 누구세요? 이 기브온을 위해 싸우신 이분이 누구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십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을 이렇게 도우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던 누구? 갈렙 성리. 그 언약이 어디에 있더라? 헤브론에 있더라. 그래서 헤브론 달라고 소리친 거잖아요. 그런데 800년이 흐른 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800년이 흐른 후에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이유가 없이 기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기근이 생긴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기근이 생긴다는 것은 이건 뭐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크게 범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룻기를 생각할 때에 엘리멜렉과 나호미의 가족들이 기근이 들었을 때, 베들레헴에서 기근이 들었을 때 어디로 이민을 갑니까?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요. 기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 영적으로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민을 갈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자꾸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도망갈 생각부터 하는데, 도망갈 생각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과 회개하고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3년 동안 이렇게 비가 오지 않은 기근이 생겼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뭔가 크게 범죄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7명을 죽인 사건이 있었다. 왜? 기브온을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리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다윗이 뭐합니까?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치유하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없나? 21장 2절 기브온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의 남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그들은 뭐다? 아모리 사람의 남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아모리 사람들이 아까 뭐 했어요? 가나안 땅을 진멸한다고 말할 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차면 이 땅을 심판할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 아모리 사람들을 심판할 때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기브온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14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14장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명령을 지킨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 인내를 통하여 환난에서 이긴 자들, 거기에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기브온이 마지막 때에 예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남은 자들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뭘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바로 이 진멸받아야 될 아모리 사람들 가운데서 남겨진 자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진멸받은 바벨론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 남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지난주 목요일에는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하브,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연인이라고 부른다고요. 그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연인이라고 일컫는 동네가 어디라고요? 헤브론이라고요. 뭐 또 금방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을 또 똘망똘망해. 그래 헤브론이라고. 그래서 갈렙이 뭘 달라고? 그 땅을 달라고, 헤브론을 달라고. 거기 거인도 있고 안악자손도 있지만 나는 그 길을 가겠다고 말하죠. 자, 근데 이 아모리 족속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은요 가장 먼저 동맹을 맺은 사람이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의 한 부분으로 여호수아와 동맹을 맺었지만 이것보다도 훨씬 더 앞서서 아모리 사람들인데 동맹을 맺은 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그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전쟁을 나가요. 그때에 누가 함께 나간다고요?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뭐한 자들이더라? 동맹한 자들이더라. 그런데 이 에스골과 이 에스골과 이 아넬이 어디 사람이라고 말해요? 어디 사람이에요? 아모리 족속이라고 말해요. 아모리 족속. 이 아모리 족속으로 진멸받아야 될 아모리 족속으로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는 이스라엘과 원방 땅끝에서 오는 이방인들이 한 세 사람을 이룰 그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명령을 따르는 진멸받을 자들 가운데서 남겨진 자들, 남은 자들을 보여주는 그림들이에요. 이게 누가 되어져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헤브론을 차지해야 돼요. 헤브론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과의 친교예요. 친밀함이에요. 그냥 막
집에 좀 가라, 집에 좀 가라. 옛날에 학생들 있잖아요. 꼭 시험 시간에도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기타 치고 막 기타 치고 놀고 자기들끼리 막 놀고 막 이래서 하다가 예배 시간 전 되면 집에 가야지 하고 가는 이런 놈들 있잖아요. 주구장창 집에서 막 어떤 분의 간정을 들으니까 막 주구장창 기타 치고 교회에서 놀고 막 이랬는데 대학 시험 칠 때 막 어딘가 하나 넣었는데 막 미달이 돼가 합격이 돼가지고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이게 남은 자가 아니라고요. 남은 자는 뭐 하는 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이걸 친구라고 불러요. 이걸 벗이라고 불러요. 이 개념의 땅이 어디라고요? 헤브론이에요. 우리가 영적 헤브론을 차지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구해야 돼요. 아까 이사야 56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이 되어져야 돼요. 전에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없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돼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근데 숫자가 차는 게 아니라고 말했죠. 숫자가 차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그리스도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알리야만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냥 그 땅으로 돌아간다고 됩니까? 돌아가도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여전히 예수님을 거절해요. 그들의 뭐가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진리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이걸 누가 해야 될까요? 먼 땅 끝에서 오는 기브온 족속, 멸망받을 족속과 같은 우리들, 그 가운데 남겨진 우리들이 그 일들을 해야 돼요. 이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동맹했던 에스골과 아넬처럼, 여호수아와 화친했던 기브온처럼, 기럇여아림처럼 우리가 이스라엘을 깨우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이게 성경 전체에 이르는 그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세상이 다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보죠. 사무엘상 15장 26절 시작. 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진실로 두렵고 떨림으로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멸망받아야 되고 아모리 족속 가운데 진멸되어야 될 마땅한 자들인데 남은 자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울처럼 그냥 나름대로 그냥 적당하게 순종하고 탈취하고 적당하게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해라. 이라고 누구 말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람 말 듣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순종하고 적당하게 그냥 자기 취할 거 취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분부한 뭐예요? 내가 분부한 뭐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의 양식이라는 거죠. 그냥 적당한 순종이 아니에요. 99%면 하나님 나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옆에 자아들은 막 적당하게 한 50% 하는데 나는 99%는. 근데 한 가지 이거는 저는 좀 봐주 있어요. 내가 이거는 진짜로 참 아끼는 겁니다. 이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기본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기를 원해요. 사무엘하 21장 9절 시작.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되니까 다윗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사울의 가문, 베냐민 지파의 사울의 가문, 그죠? 거기에서 7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랬더니 그 시기가 어느 때라고 얘기합니까? 곡식을 베는 첫날,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라고 말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때가 하필이면 보리 베는 때였구나. 어쩌다 그냥 막 그리 때를 잘 맞추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언약의 때들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보리를 베는 때가 언제일까요? 보리를 베는 때가 유월절 기간입니다. 보리를 베는 때가 유월절 기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나오잖아요. 그때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보리를 베는 때예요. 보리를 베는 때에 그들이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첫 열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들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첫 열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이런 그림들이에요. 언제 그랬다? 보리 베는 시기에 그랬다. 자, 나오미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땅으로 갔다가 회개 안 하고 돌아갔다가 거기서도 실패하고 돌아오잖아요. 그죠? 나오미와 누구만 돌아옵니까? 룻만. 모압에서 얻은 며느리 룻만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그 시기가 언제라고 말해요? 보리 베는 시기라고 말해. 보리 베는 시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훌러덩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룻기 1장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뭐 하는 때에?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오미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어머니예요. 룻은 누구예요? 모압의 이방 여자예요. 둘이 뭐가 되는 그림이에요? 한 세 사람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리 베는 시기, 이스라엘의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지는 바로 구원의 첫 열매의 추수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들이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6절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 앞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약속의 언약들에 우리는 뭐였습니까? 외인들이었어요. 세상에서는 뭣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 뒤에 이제는 전에 뭐 하던 너희가 멀리 있던 너희가,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원방, 먼 곳, 땅끝에서 오는 자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들이 누구와? 이스라엘과 하나 되어 한 세 사람을 이룬다. 이게 에베소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기브온을 통하여 기럇 여아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기럇 여아림이 언약을 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그 언약의 땅을 사모하고 그 언약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도록 주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모리족 속의 남은 자들이 되기를 원해. 이 땅에 정말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 이 바벨론의 세상이 무너질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명령을 지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기를 원해. 가만히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며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라나타만 주구장창 하늘을 쳐다보면서 마라나타만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마지막에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의 귀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입니까? 듣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죠? 들은 대로 살아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심판하시고 귀를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살피실 거예요.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럇 여아림 기브온처럼 우리는 세상 밖에 있었고 멸망받을 자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와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고 이제는 우리가 먼 곳에서와 이스라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 가운데 오늘도 원방에서 온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그런 언약의 땅으로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쁘게 드려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